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선명한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영성을 더 입혀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올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보시면 예루살렘의 그 승리의 입성과 성전 정화 및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인데 그 마지막 일주일, 그 고난주간의 기록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구속사에서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은 언제냐면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주간,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서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래 예수님께서 이래 요즘 말하면 주일날이죠. 이제 주일날 공생애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하실 때에 그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 메시아가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대. 자, 이 나귀라고 하는 말은 그때 타고 다니는 그런 짐승 중에서 최고로 작으면서 낮은 등급에 해당되는 이런 차라고 이런 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나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그 왕이 돼서 어떤 행사,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는 항상 나귀를 탔어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뭐냐면 겸손한, 섬기는 어떤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그가 나귀를 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도 왕으로 즉위할 때도 바로 다윗이 탔던 그 겸손한 나귀를 타고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다윗 왕과 솔로몬 그 뒤를 이어서 겸손한 왕으로서 임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타는 것의 의미가 달라요. 보통 이제 승리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 성에 들어가거나 돌아올 때는 백마를 탑니다. 하얀 말을 타요. 그래서 성경의 백마는 항상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막 멋있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백마 타지 않으시고 겸손함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상사역의 마지막 남은 그 한 주간의 삶이 고난의 연속으로 점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은 참 성경대로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셨고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셔야 돼. 아시겠죠? 성경 말씀이 캐논, 우리 기준이 돼요. 말씀의 기준. 그래서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포기한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초등학교 때 포기한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예,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 두 번째로는 성도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하심을 본받아야 된다. 아마 예수님도 하얀 말 타고 올라가시면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예, 그렇지 아니하시고 가장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초라하게 올라가시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소형차가 안 팔리잖아요. 다 그쪽도 대형차야. 왜? 그게 자기의 신분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소형차 탄다고 우리 사람 인격까지 낮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도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이 변치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올 때 막 호산나 다이사 쪼세는 난리치다가 그의 마음이 홀가닥 바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사람이 이 백성들의 마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리자 과정까지 하시면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수리자 과정도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에게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성전을 정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월요일, 월요일 날, 주일날 입성하셨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행하신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는 타락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우글우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을 채찍을 만드시고 그걸 뒤엎으시는, 그리고 내쫓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분노와 단호함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유대 종교를 결국 용납하실 수 없는 주님 자신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예수님은 성질 안 내시는 분이죠. 근데 진리만큼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자, 원래 이 돈 바꾸는 일, 또 비둘기 파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둘기 집에서 길러가지고 오는 거 쉽지 않지요? 자, 그래서 기른 비둘기를 성전 앞에서 팔아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건 편의를 도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할 때도 이 성전에 헌금할 때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가지 돈을 썼어요. 화폐가 두 가지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 이스라엘 돈, 세겔이라고 하는 그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쓰는 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돈을 쓰는데 이 성전에다 헌금할 때는 어떻게 세속적인 세상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겠냐. 그래서 이 헌금을 할 때는 항상 히브리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로마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성전 앞에서 그걸 바꿔주는, 히브리어 돈으로 바꿔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돈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비리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선한 뜻으로 아이고 어떻게 비둘기 우리가 길러가지고 여기서 싸게 팔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저 멀리서 염소 양 끌고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만 와도 힘든데 그래 염소 끌고 가려고 봐. 그죠? 마음대로 뭐 3일 4일 걸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팔아가지고 돈 갖고 예루살렘에 오면 그 성전 근처에서 성전 앞에서 그걸 사가지고 양을 사고 염소를 사서 제사 드리면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제공을 한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안에서 비리가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성전 앞에 보면 그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성전 앞에 제사장이 있어요.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어서 이거 제물로 가능한지 제물로 드려도 되는지 흠이 있는지 이걸 검사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해야만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그 제사장하고 뭘 합니까? 이제 담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끌고 온 거 받지 마세요. 통과시키지 마시고 우리 가게에서 판 것만 통과시켜주세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한 문씩 이렇게 쥐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니 어때요? 제사장이 봐가지고 집에서 끌고 어디서 가지고 집에서 가지고 됐자. 그러면 가져와도 통과를 못하면 제사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파는 어떤 특정 가게에서만 산 것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면 집에서 갖고 오면 안 받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기서 그 가게에서 사서 염소를 끌고 가야 되고 소를 끌고 가야 통과가 되니까. 근데 그게 가격이 제사장한테 쥐어주려면 그 돈을 또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시중에서 이게 100만 원이다. 100만 원짜리인데 이 성전 앞에서 살려면 150만 원짜리예요.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겠죠. 근데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가 없어. 왜? 거기서 사야만 제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게 비리가 있어요. 예.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성전이 아니죠. 이 완전히 세속화되어져 버린 어떻게 강도의 구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전의 본래 기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돈이 이것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것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는 이런 금전 거래가 없어야 돼요. 예, 금전 거래를 하다 보면 거기서 마음이 거기 빼앗기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거 저는 그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물론 뭐 명목은 뭐 선교 뭐 하면 좋지요. 예, 그러나 자꾸 한 번씩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떤 그런 경건한 장소라기보다는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남게 돼서 거룩함 이런 게 상실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겨요.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 가끔 이제 저희 큰 형님들이 농사를 지니까 좀 이거 좀 팔아줘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양에서 목회할 때도 이제 종종 형님들이 이제 보내는 고구마도 팔아주기도 하고, 저 큰형님이 파는 검정콩도 팔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손을 거치지 않게 해요. 그냥 바로 연결시켜 줍니다. 전화번호 주고, 네, 전화번호 주고 여기다가 신청하시면 돼요. 연결을 시켜주되 제 손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해서 내 손에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왜? 돈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저도 돈 또 골라. 사람은 돈 보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 안에 제 손으로 돈이 왔다 갔지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목사로서 제가 제 마음을 지키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미가엘 반죽이 참 하나님께서 참 잘 주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 반죽이를 개발하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96년도에 교회 개척을 할 때부터 미가엘 반죽이를 계속 썼어요. 지금도 썼어요. 그러면서 그 미가엘 반죽이가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고, 네? 미가엘 반죽이 소개를 많이 했어요. 이런 미가엘 반죽이가 몇십만 원 합니다. 정가가 70 몇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소개를 해주면 10만 원 이상 더 싸요. 하도 제가 단골이다 보니까 소개를 시켜주면 10만 원 이상이 싸.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소개해주면서요 저한테 요만큼만 주고요 목사님 붙이려면 붙여요 그래. 그러니까 10만 원 싸게 주니까 내가 얼마든지 거기다 5만 원 붙여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거기서 전화번호 주고 거기서 주소 주고 거기서 바로 입금시키라고 하고 저는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저도 욕심이 생겨요. 어려울 때 여기다 5만 원만 붙일까? 여기다 2만 원만 붙일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판 것 중에 5만 원씩만 붙었으면 한 몇백 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이권에 개입하게 되면 마음이 뺏겨. 그래서 순수하게 소개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평신도하고 좀 다르겠죠. 평신도는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장사하는 사람하고 다르겠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돈이 오고 가는 것은 그렇게 은혜롭지 않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어떤 명목으로든 교회 안에서 상업주의와 물질주의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전도에서 무슨 사업한다, 뭐 한다.
저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 얼마나 된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물건 팔고 막 그래봐요. 이게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들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결코 불의와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는. 구약적인 개념은 뭐예요? 건물이 성전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성전은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서 철저히 무너집니다. 이걸 통해서 성전도 아무리 성전이라도 범죄하고 타락하면 심판,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몸 가지고 함부로 죄짓고 타락한 생활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8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자, 18절부터 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날은 성전 정화하는 날과 같은 날에 행한 일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일명 우리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시장하신 거예요. 배가 고픈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밑에 가서 혹시라도 무화과가 있나 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므로 아직 때가 안 됐다는 얘기야.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가서 밑에 가서 열매를 찾으시고 그 나무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니 왜 아직 때도 안 됐는데 가서 열매 달라고 그러고 없다고 저주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하신 일은 하나의 상징적 행동입니다. 바로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지만 굳이 거기 가서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열매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시고 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피면서 같이 열매가 맺혀요. 그 잎이 열리면 잎이 있다는 얘기는 열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교회 앞에 무화과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도 진짜 잎이 무성하더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궁금하잖아요. 열매가 있나? 그래서 무화과 나무만 보면 가서 혹시 익었나? 저는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갔더니 요만한 것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었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한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다. 아니 때도 안 됐는데 당연히 없지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껍데기만 갖고 있고 실제가 없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열매가 없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변화된 모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했다면 영성적인 모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성인의 모습이 나와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나 3년 수료해서 나 수료자 과정에 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어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주님한테 이 저주받은 무화과처럼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구스다 계시 발전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관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진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그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 사건이다. 예. 즉 성전 정화 사건은 타락한 유대 종교에 대한 파산을 선언한 것이며,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AD 70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AD 70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그 티도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고 성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그 성전 벽 하나만 남았어. 그래서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통곡의 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가서 거기다 기도 제목 써놓고 머리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나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없으면 망합니다. 변화된 삶이 나오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겠어요? 예, 성도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진짜 경건의 능력, 삶을 사는 그 삶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겉으로 보면 정말로 좋은 크리스찬 같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속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은 모양만이 아니라 이래 안에 열매까지도 갖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23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23절부터 27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운운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건 이제 권위의 논쟁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화요일, 예, 이런 화요일에 있는 일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질병도 치유하시고 말씀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이나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지가 뭔데 와서 여기서 설교해?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교회 가서 당에서 허락도 안 했는데 여러분 교회 가서 성경 공부 해봐. 그러면 당에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 뭔데 여기 와서 왜 여기 와서 설교하냐? 라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예수님은 허가, 뭐 당신은 이런 해도 됩니다라는 허가증 같은 이런 게 없은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상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 예, 누가 시킨 거냐? 그 말이거든요. 예,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럴까? 사실은 이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건 뭐냐면 밥그릇 싸움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와야 자기들도 그래서 돈도 들어오고 헌금도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도 누려지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연적으로 예수님 쪽으로 가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밥그릇 싸우며 교권주의자들은 존립 기반을 위반하는 어떤 그런 행위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그 권세의 종류와 출처를 질문함으로써 그 백성들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자격도 없으면서 왜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실망을 하겠죠. 또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신성 모독죄라고 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제목을 찾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한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의도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참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래도 하나님이 시켜서 그랬다 그래도 신성 모독죄라고 할 거고 그냥 내 맘이야 그러면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혜가 있으시니까 그래? 그럼 나도 너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예?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너 왜 안 받았어? 라고 할 거고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야 라면 다 사람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따가면서 질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론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 그럼 나도 대답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를 헤쳐나가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도 거기다가 도전을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에는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해요?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겁니다.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할 말을 못하고 모르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해요. 자, 다섯 번째는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건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건 두 아들의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는 뭘 상징하냐면 그때 당시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불의와 이선을 폭로하기 위해서 한 비유예요. 자, 여기서 한 사람이 나오죠?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맏아들이 나오죠?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그때 당시 유대 교권주의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와 창기들을 바로 둘째 아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예, 가겠습니다.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대답은 했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 교권주의자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안 섬겨. 그 모습을 여기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처음에는 안 가는 이 창기와 세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처럼 보여. 그죠?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뭐예요? 그들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맏아들과 같이 온갖 종교적 특권과 기득권을 향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선구자인 요한과 또 메시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배척하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오늘날도 뭐 교회 안에 맏아들이 많을까요? 둘째 아들이 많을까요? 맏아들 같은 사람이 참 많지요. 겉으로 보면 잘 섬기는 것 같고 뭘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순종을 안 하는 이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예. 자, 반면에 둘째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반항적이고 반율법적인 세리와 창기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세리 창기들은 얼마나 죄인입니까? 악한 죄인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믿은 사람들이 세리들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이 유대 교권주의자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네. 결국 보면은 유대 교권자들의 위선을 폭로함은 물론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 선언까지 함축적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참 훈련하면서 참 재밌는 일이 많은데요. 여러분 처음에 훈련을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영성 최고입니다 라고 한 사람 얼마 있다 안 보여. 참 신기하죠. 네. 맏아들 같은 분들이. 근데 처음에 뭐 다 하는 건데 뭐 꼭 이런 거 꼭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꼭 안 받을 것처럼 한 사람들이 끝까지 가. 참 신기해.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둘째 아들이 필요한 여러분 둘째 아들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실제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시죠? 믿는 척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돼야 돼요. 그리고 죄인은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기나 세리들 죄인이야. 분명히 죄인이야. 그러나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그들이 구원을 먼저 받아요. 여러분도 회개할 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나 지식, 신분,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믿음이 4대째고 뭐 5대째고 뭐 직분이 뭐고 그런 것 안 봐요. 뭐 목사라고 통과, 장로 통과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3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로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로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그 앞단락에서 그 두 아들의 비유는 바로 유대 교권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소극적인 측면의 죄악을 지적했다고 한다면, 이제 본문의 악한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극적인 측면의 죄악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그 악한 농부의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가 지니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악한 농부로 비유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들로 비유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비유된 예수님마저도 죽이고 말 것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로 옮겨질게라는 사실들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선지자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잡아서 심히 때리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돌로 던지고.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선지자 치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산 선지자가 별로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일하고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주겠대. 살아있는 사람, 징그럽죠. 그렇게까지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욕을 당하고 그랬어요. 참,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정말로 그 마지막에 다 순교더라고요.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제명까지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예, 그는 100살 넘게까지 살았어요. 그렇지만 어찌 보면 그 요한의 삶은 살았으나 산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요한은 산순교의 삶을 산 사람. 예.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 자, 여러분도 좀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배척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믿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끝까지 잘 유지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12,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내용이 나온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영혼 몸이 진리로 거룩하게 세워져서 삼일체 하나님의 정결한 성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 예, 이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지금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몸이,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머물러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몸이 욕망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구속사 계시 발전사 쪽으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예, 지금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을 요구하는 어떤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구원의 의미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하면 생각나는 말 뭐예요? 구원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뭐죠? 구원님 천국. 예, 와, 우리는 구원하면 천국 가는 거 이렇게 딱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원래 이 구원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그렇게 우리처럼 이 신약 시대처럼 구원 그러면 천국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 구약에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다양하게 쓰여지는데 구약적 개념은 전부 다 구원이라는 게 영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육신적인 차원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사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 구약적 개념의 구원은 어떤 영혼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문제 해결, 세상적인 어떤 문제 구원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시대에 바로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구속사적 개념으로 이해를 못하면 아직도 우리가 구할 때 땅의 것을 구하고 육신의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샤라고 해요. 야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넓어지다, 자리가 많다, 또 비유적으로는 넉넉한, 부유한, 해방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 가는 거, 영혼 구원 그런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서 쓰는 바로 이 야샤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넉넉해지고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해방된 말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사람이 구약을 좋아하겠어요? 신약을 좋아하겠습니까? 예, 구약을 좋아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요, 구약을 좋아해요. 왜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 제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복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구약적인 복은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것,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바로 이런 복의 개념이 땅의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땅의 것이에요. 현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일수록 구약을 좋아해. 왜? 자꾸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이제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최초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30절. 30절에 어쩌면 성경에 이 구원, 야샤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부분이 출애굽기 14장 30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아샤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등장한 게 바로 출애굽기 14장 30절인데 바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구원해 주셨다,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해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말했어요. 구약은 영적 비유라고. 그죠? 영적 비유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네. 비유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생겨나는 어떤 오해가 지금 어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여 이 문제에서 해결받게 해주세요.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질병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죠? 이제 그런 기도를 하잖아. 이건 뭐냐? 구약적 개념에서는 맞아, 그게. 왜냐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예. 애굽 사람들이 막 뒤에서 막 쫓아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 저 애굽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맞죠?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그게 뭐야? 아, 현실적인 문제에서 건짐을 받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구원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자꾸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자꾸 영적 비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실제로 받아들여서 마치 어떤 문제에서 해결받는 게 복으로 생각을 하고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된 것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으로 머물러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구약과 신약에서 많이 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은 구속계 발전사에서 구원을 보겠습니다. 자, 이 야샤라고 하는 말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구약적인 이 야샤 구원에 매여버리면 결국은 뭐가 되냐?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 예.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땅에서 되어지는 이 부분으로 매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을 계속해서 보세요. 자, 2번 보시면 구약에서의 구원은 영육 간의 모든 원수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현세적인 어떤 문제에서 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6가지가 쭉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0장 4절.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적군과 싸우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할 때 적군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구원을 말해요? 육신적인 구원을 말해요? 예, 육신적인 전쟁에서의 구원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전쟁.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편 6편 4절. 시편 6편 4절 보시면 (6편 4절 5절) 다 같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사망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왜? 죽으면 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스올에서 감사할 수 없으니까 그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편 22편 21절. 다 같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서 사자의 입이 나오고요. 들소의 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은 뭘 가리킬까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의 대적들을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영적입니까? 현실적인 겁니까? 예, 현실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59편 2절. 자, 59편 2절 다 같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죠. 여기 뭐라고 써요?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드는 자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아, 현실적인 거죠. 이 땅에서.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21절. 어, 38장 21절 보기 전에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르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그 21절.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 나무 가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이다. 자, 히스기야가 육신의 질병으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요? 기도하니까, 그 질병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예,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하주셨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0장 7절. 예레미야 30장 7절. 다 같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nem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환난이 나오죠. 환난에서 구함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구약적 의미에서는 현세적 어떤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예? 구약에서 6가지 뭐요? 전쟁, 그 다음에 사망, 사자의 입, 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질병, 환난, 뭐 6개, 뭐 그냥 대표적인 거 6개만 골랐습니다만은 다 이게 뭐요? 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넘어옵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소테리아입니다. 소테리아.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은 물론 구약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구약적인 이런 현세적인 어떤 환경에서 건져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육신적인 부분보다는 영적인 구원의 의미가 특히 강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가면서 육신적인 부분에서 뭐요? 예, 육신적에서 영적으로 바뀌어요. 영적 구원으로 바뀝니다. 이 개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게 막 바뀝니다. 이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마태복음 9장 21절. 마태복음 9장 21절. 여전히 구약적 개념이 신약시대라서 구약적 개념이 싹 빠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신약에서도 육신적인 개념이 그대로 나와. 구약에서 육신의 질병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신약시대는 육신의 질병에서 어때요? 구원받습니다. 예. 그 신약시대라고 해서 육신의 질병에서 건짐 없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 치유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9장 21절. 자, 이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 혈루병 앓는 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이 질병에서 난 건짐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서 어떻게 했어요?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에 와서 육신적인 구원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육신적인 구원도
질병에서 구원도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도 예, 아프면 하나님 치유시켜 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건 육신적이고 그건 세상적이고 애기들이 나는 거 그렇게 평가절하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구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다가 올인하니까 문제예요. 거기다 쏙 빠져서 예? 육신적인 쏙 빠지니 이게 문제지.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십시오. 21절. 자, 다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여기서 뭐라고 써요? 이제 실제로 이제 구원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말해요. 뭐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한다.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육신적인 문제도 구원에 해당되지만 영적 구원, 죄에서 그를 구원하는 이 영적 의미로서의 구원이 실질적으로 신약시대에 들어가서 나오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하는 뭐예요? 예, 심판, 하나님의 심판, 징계. 자, 이것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구약적인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질병에서 건지시고 예수님이 치유 사역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치유 사역을 전부 다 뭐라고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니까 오늘날도 뭐예요? 기복신앙, 기복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자, 이 구원은 영적 구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뭔 구원까지 가냐면 로마서 13장 11절. 다 같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을 말할까요? 천국 구원, 종말론적 구원을 말합니다. 이제 신약시대, 자 여기 보세요.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이 성령시대에 가면 이제는 천국, 영원천국 이걸 구원으로 인식을 합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성령시대는 육신도 포함돼 육신의 구원, 영의 구원 플러스 영원 구원. 이걸 다른 말로 천국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시대는 이 세 가지 구원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뒤로 고린도전서 5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히브리서 9장 28절, 계시록 12장 10절 모두가 다 뭐냐면 종말론적 구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종말론적 천국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인생을 금생과 내세의 파멸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현세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내세와 종말적인 구원이 진정한 구원임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받았어요.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제가 가끔 얘기해요.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요. 지금 나사로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육신적인 구원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진짜 구원은 뭐냐? 내 영이
거듭나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문제 해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동물을 훈련할 때 보면 그냥 맨입으로는 훈련 안 합니다. 그래서 간식을 줘야 돼. 간식을 주면, 예, 강아지도 그래요. 예, 간식 들고 앉아. 그러면 앉아요. 그러면 줘. 그래서 몇 번 훈련하면 이래 손만 이렇게 해도 간식 없어도 앉아. 왜? 하도 간식을 주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요것만 하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 간식을 주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위해서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육신적인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 났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치유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 강아지에게 간식 하나 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천국을 잊지 말고 천국으로 가라고. 근데 우리는 간식에다 목숨을 걸어. 이 땅의 현세적인 문제다가 초점 맞추고 그게 전부라고. 치유 사역을 하면 치유가 전부라고. 아니에요. 치유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 과정에다가 우리가 목숨 걸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땅에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분명한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걸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구원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육신적일수록 땅의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으로 하늘의 것을 아버지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성도들이 되어서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찾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